오늘은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지만 앞으로 이제 며느리를 볼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사위를 볼 사람들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몇 주 전인가요? 주일날 어떻게 집사람 TV를 이렇게 틀어놓은 것 중에 그 고부열전인가 신고부열전인지 하여간 그런 그 드라마 그 TV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시집온 며느리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울었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캄보디아에 저도 몇 차례 갔다 왔거든요. 캄보디아. 우리보다는 굉장히 좀 열악하죠. 사는 게. 외국에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동남아 쪽에서는 우리나라 오는 게 꿈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네팔 아까 전에 봤죠? 네팔에서 우리나라 오려고 한국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어 통역도 하신 자매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한국에 시집을 오게 됐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중간부터 이렇게 봐서 처음부터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지만 농사를 짓는데 그 시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사를 짓는데 시어머니 장화도 직접 그렇게 끼어드리고 시어머니가 힘드니까 자기가 직접 아이고 어머니는 쉬시라고 하면서 혼자서 그 힘든 농사일 밭에서 배추고 이렇게 베고 하는 걸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정성이지. 근데 자기가 이제 자기 고향 땅 캄보디아로 이제 시어머니를 또 모시고 여행을 한번 가는데 이 자매가 고아원에서 자랐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자랐던 그곳에 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원장님하고 끌어안고 막 우는데, 그런데 자기를 친엄마가 자기를 고아원에 보냈잖아요. 자기 친엄마한테 그런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TV에서 자기 친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풀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고아원에 갔던 그 앙금이 남아진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둥 안고 우는데 참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기 한국에 시집 와가지고 착같이 사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잘 하면서. 그런데다가 이제 또 친정 식구들한테 돈을 열심히 이제 자기가 벌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친정 어머니는 그 땅을 야금야금 사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먹는 바나나 밭 있잖아요. 바나나 밭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룻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룻과 보아스 이야기인데 이게 처음 스토리가 중요해요. 처음 스토리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3장부터 읽어가지고 전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어르신들 계시니까 좀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지금으로 치면 우리 이스라엘 있죠?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엘리멜렉인데 돈이 좀 있었어요. 좀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좀 외국에 나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 해서 돈 다 챙기고 이렇게 재산 정리해가지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이민을 갔는데 여러분, 이민 가면 다 잘 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민 가서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압박을 피해가지고 저 중국으로 가가지고 조선족 사회를 이루었고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LA 다운타운 이루었잖아요. 제가 그쪽으로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만 보니까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친척도 LA로 이민을 갔어요. 사촌 누님이죠.
그 열악한 가운데서 리커 스토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편의점 조그만 그 구멍가게를 하시다가 그 남편이 총 맞아 죽었어요. 제가 예전에 LA를 이제 가가지고 가서 막 이렇게 친척이 있으니까 20 동안 있으면서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사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친척 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딱 우리 그 사촌, 고종 사촌 형님의 부인만 예수님을 딱 믿는데 하필이면 유방암에 걸려서 투병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CD 같은 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이민을 가면은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 나오미 가족이 그랬습니다.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이민을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시켰어요. 이미 외국에 가서 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며느리 둘을 외국 여자로 이제 본 거죠. 그런데 남편 죽어버렸지.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10년 사이에. 네. 그리고 우리 김준호 어르신 남편 살아 계시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니라고요? 아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은 있어도 좋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때 당시 여자들 셋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저기 고향 예루살렘에서는 거기는 고객도 있다 이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채비를 하는데 두 며느리 불러놓고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둘 다 막 이렇게 두 며느리 다 아유 괜찮습니다. 뭐 어떻게 뭐 아유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한 명은 아유 그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부터 17절. 이거는 성경 말씀을 우리 읽어야 돼요. 저도 이제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10년 안에 며느리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며느리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사위를 볼 사람은 어떤 사위? 보아스 같은 사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16절.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15절부터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강권을 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런 고백하는 며느리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아멘. 또 보아스, 앞으로 이제 보아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 같은 사위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현실이 너무 달라, 요즘에. 저도 그거를 보고, 야, 이게 현실이구나. 제가
아끼는 동생이죠. 친척 여동생인데, 고향 친척 여동생인데 아들을 장가를 보냈단 말이에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야 진짜 며느리 잘 봤다 막 교회 가가지고도 야 막 인사하길래 야 예쁘고 며느리 잘 봤다 막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명절 때 찾아오지도 않고 결국은 그 교회에서도 내보냈어요. 요즘 시대에 며느리들은 이제 그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아 죽을 지경인 거예요. 저도 막연하게 아주 이 성경에서 룻과 같은 이런 며느리만 생각하다가 현실에 딱 맞닥뜨리니까 야 나도 저런 며느리는 절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룻기의 이야기는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인데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룻의 그 사랑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룻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종교도 바꿔버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시어머니 나한테 이제 떠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시어머니 계시는 곳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시어머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열려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변에 지금 요즘에 이런 시어머니 소리 들어보셨어요? 어르신들 없지요? 성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런 며느리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은 이런 사위, 보아스 같은 사위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야기 해봐야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진정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럼 돌아왔다 해서 뭐 모든 것이 뭐 다 잘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딱 닥치니까 이제 늙은 시어머니를 혼자 이제 집에 두고 그 며느리 룻은 밖에 나가서 일거리 찾아러 다니는 거예요. 요즘처럼 요즘 일거리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기껏 해봐야 이삭 줍기 하는 거예요. 이삭 줍기. 여러분 이삭 주워 보셨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삭 주워 본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우리 어르신들은 이삭 하여간 도시에서만 사셨나 보네. 저는 이삭 주워 봤거든요. 저는 농사 짓고 다 해봤으니까. 아니 다 부자로 사셨나 봐. 참. 네? 어렸을 때. 우리 김민호 어르신은 도시 서울에서 사셔가지고 뭘 모르셔. 참나. 그냥 아주 순수한 여고생, 이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삭 죽고, 나락 타작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 생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룻이 남들이 나락 베는데, 나락을 이제 베잖아요, 먼저. 탈골을 하기 전에.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떨어진 거 있으면은 그것을 주워가지고 이게 쭉쭉쭉 손으로, 탈곡기가 없으니까 그 손으로 이렇게 훑어요. 그 나락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은 훑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빻아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개를 한 거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빨리 그냥 자기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아직 젊으니까 그때는 일찍 시집을 갔잖아요.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 빨리 시집 가서 자기 인생을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안쓰럽잖아요. 저도 제 동생이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죽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때 3살이었어요. 3살. 먼저 이제 장가를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재수 씨는 후배 재수 씨한테 빨리 시집 가시라. 근데 지금까지 시집을 안 가셔. 아직도 안 갔어요. 근데 애 혼자. 지금 이제 그 조카가 이제 그 마산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는데 뭐 돈은 좀 많이 벌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근데 시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죽은 남편한테 모든 정지를 다 바치는 그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룩 같은 경우 젊으니까 다시 시집 갈 수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죄 짓는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근데 시어머니 따라왔단 말이에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미안한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며느리의 인생을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그 이스라엘의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 형제들이 남편이 죽잖아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형제가 여럿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형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죽었어. 그러면 형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형수를 공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형의 그 가게를 이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계대 그 결혼 제도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떤 제도냐면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재산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나오미하고 그 일가족들은 다 외국으로 뭐 재산을 좀 정리를 하고 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외국으로 갔는데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 소유의 개념이 없다고 그래요. 땅, 토지를 빌리는 개념이 있는데 소유의 개념은 없다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땅을,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다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땅 제일 많은 사람이 우리 노집사님이에요. 땅 부자예요, 땅 부자. 저기 전라도에 땅 부자예요, 땅 부자. 여러분 달리 보셔야 돼요. 땅 부자님. 만나면 땅 부자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땅도 다 정리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농사를 짓고 이렇게 앞으로 살아나가려고 하면은 그 땅을 이제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되찾게 해주는 역할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고엘 제도인 겁니다.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았을 때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뭔가 땅이 그때 당시는 땅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먹고 살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땅 없어도 뭐 공장 생활, 뭐 회사 생활, 다양한 직장이 있는데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몸값을 또 치르고 자유를 주는 역할, 이게 고엘의 역할입니다. 가난해서 종이 되었을 경우 친족이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 씨족 공동체였을 때는 이런 게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보면요, 그런 씨족 공동체, 친족 공동체가 엄청 약해졌어요. 핵가족이 되어버렸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동네 가면 다 친척이에요, 친척. 뭐 촌수만 이제 따지면 이제 멀리 있어. 1촌, 뭐 2촌, 3촌, 4촌, 5촌, 6촌, 10촌, 12촌, 뭐 이렇게 좀. 그런데 그 동네가 그러니까 하나의 집성촌이 되는 거죠. 다 만나면 어르신 다 뭐 촌수만 조금 멀어질 뿐이지 다 친척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집성촌이라고 하는 것은 안씨가 살면은 그 다음에 여기 조씨가 있고 김씨 뭐 이 다 동네마다 그런 식이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약해져 버렸거든요. 고엘 이때 당시 이 룻이 살던 시대는 이 사사 시대에 막 왕도 없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서도 이런 제도는, 좋은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제도죠. 근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발전해가지고 복지제도,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차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문의 이름을 이어주는 역할,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계대 기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끊어진 가문을 이어주는 책임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한 부분인데, 피해 복수를 하는 거죠. 피해 복수자, 정의 실행자. 누군가 내 형제가 뭐 살인을 당했어. 그럼 대신 갚아주는 거죠. 대신 살인을 하고.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가족이 억울하게 죽음 당했을 때 그 원수를 갚는 역할, 공의를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구속을 해준다는, 이 구속이 좀 어려운 말인데, 대신 내가 그 사람의 그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를 졌으면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치른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신약에서 이 고엘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인류가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지옥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룻이 어떤 이제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결과를 볼까요? 결과를. 이제 재미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막장 드라마 같기는 한데, 아주 위태위태한데, 여러분, 구약에서도 여자가 먼저 청혼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여자들도 남자가 청혼할 걸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그냥 청혼해도 돼. 좋으면은. 보세요.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작전을 짜. 근데 이 고엘 제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1순위는 아니었어요. 1순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를 찍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어느 날 목욕 재개하고 향 바르고 예쁘게 해가지고, 지금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있을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자라.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 시어머니 대단해. 같이 자라. 그 보아스하고 같이 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절, 3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즉 너는 뭐 하라고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야, 시어머니가 지금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벌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근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난리가 나는 거죠. 동네 소문 뭐 안 좋게 퍼지잖아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우리 그냥 이런 뭐 이상한 스토리 나오면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누가 하고 만났다 막 이런 거 이야기 잘하잖아, 우리 여성분들은. 그죠? 말 한마디 막 잘못하면 팩트가 아니야. 사실도 아닌데 막 누가 만나가 어찌가 뭐 했잖아. 온갖 소리 다 해요. 그러면 뭐 순식간에 다 돌아다녀요. 동네. 이 룻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일인 거죠. 룻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겼잖아요, 아까 전에.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오히려 이렇게 인간이 뭔가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론은 룻이 보아스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거기 계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보세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이 이런 시어머니의 명령을 갖다가, 아이고 어머니, 이게 만약에 이거 잘못되면 나 큰일 납니다. 나 동네에 여기서 못 삽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은 난 진짜 나쁜 년으로 찍혀가지고 난 이 동네 못 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룻이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뭐 잘못 며느리한테 이야기했다가 난리 나잖아요. 쫓겨나요. 그죠? 그 돈이라도 용돈이라도 잘 주면 괜찮은데, 요즘에는 아까 전에도 우리 어르신들하고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요즘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 나라에서 또 돈을 준다는데 그 돈을 갖다가 자식들이 다 먹어버린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식들이 많은데, 이 룻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시키니까 알겠습니다.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목욕 제기하고 다 갔어요. 이제 타작마당으로 이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했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근데 7절에 보니까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등장해요. 인물. 여러분, 저도 이렇게 나이를 추정을 해보니까 이 보아스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때 당시 젊다 하더라도 40 이상 됐어요. 그러면 이 룻은 20대 초반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20살 차이가 나요. 최소한 20살 차이. 딸이라고 호칭을 했잖아요. 딸이라고 호칭을 했으면 20, 30살 이상도 차이가 나는데, 아니 그래도 이 룻도 젊잖아요. 이왕이면 같이 이제 이삭 주우면서 좀 눈 맞은 사람, 좀 괜찮은 괜찮은 청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찝찝거리고 막 그런 청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 같이 사귀자. 눈길을 하나 안 줬단 말이죠. 뭐가 좋다고? 여러분, 룻이 보아스가 돈이 많고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고 일찍 죽을 그런 사람을, 아니 좀 돈은 많고 빨리 일찍 죽을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새로 시집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그죠? 이왕이면 젊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을 바라지.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 명령대로 보아스한테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 그랬습니다. 이불을 들고. 얼마나 좀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뭐 들킬 수 있으니까. 밤중에 이제 아마 이 보아스가, 우리도 이제 밤중에는 보통 한 번씩 깨잖아요. 춥고, 그러니까 지금 들판이잖아요. 들판에서 이제 한기를 느끼니까 이제 잠깐 깼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룻이 여자가 있어, 여자가. 그런데 더 기가 막혀요. 말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내가 누구냐 하니까 대답하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뭐라 하라고요? 당신의 옷장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라. 이제 완곡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라. 맞아요. 가지라.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와, 진짜. 이렇게 청혼을 하는 거죠. 청혼.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 요즘에도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이거 제고하면서 남자가 청혼하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그 물 건너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싶으면 잡아야 돼. 빨리 내질러 버려야 돼. 저는 그 청년들, 이제 연애하다가 실패한 청년들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너무 실패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인생 살면서 전 세계 절반이 여자고 전 세계 절반이 남자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청혼하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결혼이 꼴이 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중국 갔다가
그 우리 그 진우 형제라고, 이 친구도 예전에 한번 헤어진 그게 있어요. 야, 중국 여자 보니까 괜찮다. 너 한번 좀 잘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KTX 같은 이제 고속 전철을 탔거든요. 근데 이제 좌석이 없으니까 따로따로 앉은 거예요. 나는 이제 저 앞쪽에 앉고, 내 아들은 또 저쪽에 앉고, 그 친구는 또 뒤에 앉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서 내려야 될지, 그거는 이제 카톡으로 이제 얘네들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아, 아빠, 여기서 내려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자 이제 따로 앉는 거죠. 그 중에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둘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진우 형제 옆에 대학생이 이제 앉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둘이서 이제 전화번호 막 적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야, 잘 됐다. 너 여기 좀 사귀어봐라. 중국에 여자도 많은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종을 덮어달라. 자기를 이제 덮어달라고 하면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청혼을. 뭐라고 하면서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친척으로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크리 하면서 아이고 젊은 여자 왔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보아스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신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중한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얼마든지 이 룻이 젊은 남자 따라갔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뜻이 아니면, 시어머니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 룻도 이제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었단 말이에요. 시어머니 그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삶이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가 완전히 진짜 막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그런 미래가 되어버리도록 하나님 인도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달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룻이 이거 잘못되면 내가 청혼을 했는데 이거 거절을 당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이 보아스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얘기, 아유 알았어 빨리 같이 자자 뭐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뭐 아이 뒷일은 뭐 나중에 생각하고 막 아이고 좋아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딸아. 그러니까 여러분, 딸이라고 호칭할 정도면 나이 차가 상당히 낮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 보아스가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2순위였어요, 2순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랬습니다. 룻이 아주 현숙한 그 여자인 줄 온 동네가 다 알아요. 근데 우리 동네도 보면은 뭐 이 여자가 안 좋더라 어쩌더라 남자가 어떻더라 막 온갖 소문 다 이렇게 막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누가 누구를 만났니 그죠? 근데 이 룻은 현숙한 여자였다. 한번 볼까요? 현숙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잠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31장.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숙한 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나와요. 10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은 매일매일 한 장씩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으니까 31장까지 있어요. 잠언 31장 우리 어르신들 모르신 분들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31절이 이제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나와요. 제가 빠르게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런 현숙한 여자 만나면은 가정 경제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내가 현숙한 여자인데 가정경제가 문제가 생긴다. 이런데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지금. 그 다음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뭘 한다고요?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는 막 그 계곡에 데리고 가서 남편 빠뜨려 죽여버리고. 그건 현숙한 여자가 아니고 그 악녀죠, 악녀.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양틀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부지런하다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부지런한 여자. 맨날 뭐 남편 막 출근시켜놓고 막 TV 보고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이게 현숙한 여자 아니에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뭐라고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고요. 현숙한 여인. 우리 어르신들도 아직까지 현숙한 여인에게 이렇게 다가갈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막 아침 10시까지 주무시고, 이건 좀 현숙한 여자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일찍 주무시고. 여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 그랬습니다. 또 밭을 또 살펴보고, 밭에 나가서 밭도 살펴보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를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서 구제를 또 잘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뭘 잘한다고요? 구제, 어려운 사람 잘 돕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못 돕는 사람은 현숙한 여인이 아닌 거죠. 또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는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막 이 현숙한 여인 때문에 남편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동기로 옷을 삼고 후회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남편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자식들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그 기사가 나와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어머니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10년 전에 SK 하이닉스 주식을 3천만 원치 샀대요. 그게 9억이 됐대요. 그게 9억이 뭐라고요? 3천만 원이 얼마 됐다고요? 와,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장가갈 그 돈 다 버려놨잖아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효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글이 올라오고. 와, 현숙한 여인이, 이런 현숙한 여인이 돼야 됩니다. 3천만 원이 9억이 됐답니다. 9억이. 요즘에는 이제 의대 가는 것보다도 삼성,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쪽에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현숙한 여인. 덕행 있는 여자는 많아.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받아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은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그런데 룻기로 돌아가서 룻이 그런 칭찬받는 여자였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제 현숙한 여인이다 하면서 백성들이 다 안다고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난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자기는 이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냐.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눈에 띄어가지고 소문이 안 좋게 나면 안 되잖아요. 그까지 보아스가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떠버리면 안 되니까 사람들 그 구분할 수 없는 시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볼이 이렇게 돼가지고 싸서 시어머니한테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날 이제 동네 사람 불러놓고 일순위자 불러가지고 네가 이제 기업 물을 자인데 이 기업 물을 그냥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룻도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난 안 하겠다. 아마 여자가 뭐 부인이 있었던 거겠죠. 결국은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새의 아버지가 나와요. 이새는 다윗을 갖고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현숙과 여인은 이렇게 놀라운 그 기업을 잇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고해를 되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영적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시켜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는 우리가 더 낫잖아요. 자식들보다. 안 그래요? 일 생기면 우리가 먼저 쫓아가잖아요. 유럽 어르신도 그렇죠. 저도 어르신 그때 한번 가가지고 몸살 나버렸어요.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남편분이 저는 63kg 나가거든요. 63kg인 제가 그 어르신을 드는데 어떻게 들겠어요? 100kg예요? 네. 하나님의 가족이 좋은 거예요. 멀리 있는 찾아보지 않는 가족보다 하나님 가족 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친구라 그랬죠. 친구. 하나님이 계시죠요?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친구라고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형제, 자매, 예수님하고도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친구.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지 않는 그 제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어떻게 칭찬과 영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룻에게는 칭찬과 영광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기가 아니라 무슨 기라고요? 룻기라 그러잖아요. 보아스보다는 룻이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룻 같은 며느리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10년 안에는 저도 며느리 볼 것 같은데 모르죠. 이상한 며느리 들어왔다가는 집안 난리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또 보아스 같은 사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사이 볼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까? 보아스 같은 아주 신중하고 뭔가 그 배려하는 것, 이런 것 진짜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보아스, 그죠? 보아스 같은 사이 보면은 아들보다 더 나아. 속 썩이는 아들보다 더 나아. 그런 복을 얻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